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성경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범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무엇입니까? 뭔가 좋은 것을 남에게 받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호의를 받게 되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감사, 이것은 한자로 하는 것이고 우리말로는 이제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고마움이 느껴질 때 사람들은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빚어내고 만드는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마틴 루터는 감사란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태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상 기독교인의 언어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불평불만이 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걸어가면서 했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들의 감사의 내용을 별로 읽어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실상 좋은 환경만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프롭습이라는 여자는 앞 못 보는 소경으로서 9,0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등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렸을 때 식모의 불찰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노래를 많이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9살 뒤에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9살에.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면 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원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감사하겠다고 했어요.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를 찾아요. 자족한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땅에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누구는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누구는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감사할 조건은 있기나 한 것일까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넘치고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거나 좋은 장난감을 사주면 부모에게라도 고맙습니다 그러죠. 삼촌이나 이모가 사주면 정말 더 고맙다고 그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감사의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는 고마움을 느끼죠.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감사하다고 해요. 이런 이치로 본다면 누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천지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살아있는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럴 거예요.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넘치게 주셨습니까? 라고 말해요.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지구촌에는 먹을 것이 넘쳐요. 그런데 부자나 권세 있는 자들이
먹을 것을 거머쥐고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만 그 빈민들 정말 아이들이 뼈장을 죽어가는 왜 그래요? 그 나라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가진 인간들을 내놓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식량이 부족해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소에게 주고 돼지에게 주고 가축에게 주느라고 사람에게 줄 그 식량을 생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놓고 못 살겠다 하고 이 지구촌이 왜 이렇게 빈민이냐 그러고 다 인간들이 사랑 없이 행한 그 결과 때문에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코 부족하지 않은 것이 지구촌의 모든 주어진 것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피조물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에요. 새들을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그렇죠? 모든 것들을 땅에 기는 것이라도 모든 걸 종류대로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주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농부에게는 곡식의 수확을, 과수한 농부에게는 풍성한 열매를, 어부에게는 배에 넘치는 고기를 잡게 하셨고 직장인들에게는 급여를 통한 수고의 기쁨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을 빼앗아 가신다면 여러분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폭삭 공장이고 모두 다 망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받을 수 안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감사의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3절 15절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의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를 안 내려주신다면, 그죠?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햇빛이 뜨겁게 쬐지 않는다면 어떻게 과일이 익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모든 곡식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시는 일을 안다면 누가 감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라도 보편적인 사랑을 내려주셔요. 선한 자는 물론이요 악한 자에게도 베푸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태양을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골고루 비춰주셔요.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셔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슬람권이라든지 불교권이라든지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기분대로라면 비 안 내려줘야 돼요. 그냥 바짝 만져 죽여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구촌 전체에 누구에게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상에 있는 평범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일상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돼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저 어릴 때는요 마차가 지나가면은 그게 뒤에 타가지고 그 재미로 그냥 마부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뒤에 타가지고 즐겼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쫓아가서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쫓아가서 이제 말이 끌고 가는 그 뒤에 올라타가지고 꽃시름 탄다고 그러죠. 우리 그 당시만으로는 꽃시름 탄다고 그랬어요. 그 굉장히 이제 재미로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 지구라는 별에 얹혀서 우리는 꽃시름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데 약 10만 5천 킬로의 속도로 돌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가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1년 365일이에요. 여러분 느끼겠습니까?
10만 5천 킬로 같으면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속도로 우리가 지금 태양계를 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이제 지구 한 바퀴 돌잖아요. 이렇게 이제 자전을 해요. 자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밤낮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별이 돌고 있는 거예요. 팽이처럼 돌고 있어요. 그래서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게 돌지 않으면 태양을 받는 쪽은 받고 안 받는 쪽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치울 쪽은 늘 밤이어야 되고 늘 이제 낮은 쪽은 늘 낮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은혜를 본다면요. 안 돌게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또 태양 주위를 돌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요. 그래도 우리가 중력 때문에, 그죠? 중력과 가속 운동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별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지구라는 별에 떨어지지 않아요. 공중으로 분산되지 않아요. 이게 그냥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런 운동 법칙이라든지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해 놓으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과학자들은 그런 걸 발견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지구가 그렇게 돌다니, 지구가 그렇게 태양을 돌다니, 자전하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사실은 우리 일상에 숨어 있게 된 것입니다. 1690년 전기기관을 발명해낸 프랑스 물리학자 파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로 인하여 늘 감사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내 몸의 건강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늘 있는 거예요? 늘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생존함에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병원에 가보세요.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늘 그냥 침대에 누워서 계속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을 주신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파피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빈손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짐 스토벌의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하다. 정말 감사해야 할 것 같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모르고 거의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감사하면서 살거든,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이 가진 부자, 그분들은 별로 감사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나 정말 좀 찌들어 살면서도, 좀 힘들게 살면서도 그 생존함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게 너무나 이상하다, 아이러니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부자들이 오히려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모든 걸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했는데 뭘 감사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감사해야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걸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실상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애완견을 키우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때려 죽이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없어요. 사랑해주고 어쨌든 그죠, 애껴주고 목욕시켜주고 모든 걸 다 해주기 위해서 애완견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모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애완견이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애완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태어난 자예요. 그 모든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전주가 계약의 모든 걸 다
베풀어 주듯이 병에 걸리면 30만 원 주고도 치료해줘요. 객값보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가서 치료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견주주의 사랑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범죄한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냈어요. 함께 했던 행복한 삶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 구원하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신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범죄해서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책을 이미 계획 가운데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셔야 할 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할 큰 대가요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치르신 큰 대가요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면, 자기보다 더 소중한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모든 걸 넘치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범죄한 인간의 죄를 도말시키고 없애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원한 삶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살려면 영원히 살려야 되죠. 영원히 살도록 만드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마스터 플랜의 최종 목적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생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모릅니다. 구원과 영생의 계획을 모르고 영원한 불못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세주 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로병사의 틀에서 해방될 수 있음에도 그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알고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세계만 알아요. 그래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그럼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살면 살수록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늙어지고 점점 병들어지고 결국은 죽는데 우리 인간이 육체로만 본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실 죽게 된 것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이 육체가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체로 거듭나게 해요.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이제 변하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셔요. 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십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 천국으로 오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살 수 있다는 너무나 존귀한 것이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계획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죽음으로 끝난다 생각하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처럼 영생이 준비되어 있는 피조물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영생기를 벗어나서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불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들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짐승은 생로병사예요. 짐승도 죽으면 끝나요. 짐승은 끝나요. 그들은 영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짐승들이면 천국 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만은 부활과 영생이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모르고
불신자가 되어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처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계획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어요. 근데 이걸 또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불신자가 되어요. 그리고 살아가요. 그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이 생로병사 가운데 죽고 말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생로병사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에서 오히려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니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안 믿는 자들의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생토록 함께 살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든지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뭐 재산이 많거나 부족하거나 그거 관계없어요. 우리 인생의 연극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놀라운 영적인 놀라운 그 복을 받은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들어주지도 않아요. 옛날 우리 부모들이 뭐 정한수 떠놓고 아무리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응답하지 않아요. 그것은 없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한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인생은 험하고 고달픈 길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전쟁이 이제 2번 이상 벌어지고 있죠. 러시아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서로 사랑해도 힘겨운데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 하니 더욱더 인생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피라미드는 고통스러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살집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떠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강한 지진이 올해도 여러 번 났어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 2월 6일 날 튀르키예 규모 7.8 강진이 사망자 5만여 명 가까이 되었고 사상자 포함하면 17만 명이 죽거나 이제 다친 것이에요. 17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주택 피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고통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한순간에 거지가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북서부 헤라트 주에는 지난 10월 7일, 그죠? 얼마 전이죠. 10월 7일과 11일 날 규모 6.4 강진이 발생해서 사망자가 거의 3,000명 가까이, 부상자는 거의 10,000명 가까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주택도 2,000채 이상의 주택이 다 파괴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필리핀 수도 마닐라 남부에서 13일 날 얼마 전이죠.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피해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은 뭐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으나 여러분 앞으로 지구촌에는 더 많은 지진과 여러 가지 재앙이 예고되어 있어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게시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도 이제 멸망을 향하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핵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이것은 다 안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으면 쓰여짐을 받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핵전쟁이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 미래예요. 지구촌의 재앙을 바라보면 인생에 가는 길이 험하고 위험해도 우리에게는 위로해 주실 분이 있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피해가 없는 것은 얼마나 감사해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요. 어느 데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전쟁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큰 피해를 봐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에요. 전쟁을 막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낸 중일 때 어려울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면요 들어주셔요.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하면 그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댈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요. 의지할 수 있고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범사가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 가능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영접하면요, 우리 마음의 기쁨이 넘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솟아나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감사할 수 있어요. 늘 감사해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해지고, 그죠? 우리 모든 갈 길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재림하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영원히 살 그럴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왜 살아요? 생로병사 가운데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같이 왜 살아요?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는 그래요. 안락사 하죠. 수면제 먹고 죽죠. 뭐라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이 죽지 않는 그 삶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 영혼 알아요. 자기 생각은 몰라도 자기 영혼 알아요.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로병사가 끝난다 그러면요, 지구촌에 있는 원자폭탄 다 터뜨려가지고요, 그냥 다 죽으면 돼. 다 죽으면 돼. 뭐라고 살아요, 힘들게. 여러분, 원자폭탄 한번 터지면요, 반짝하면 다 죽는 거예요. 뭐라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거예요. 천국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안 죽어요. 죽으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영생을 누릴 자가 된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 아름다운 처소, 정말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거할 아름다운 주택을 마련해 주시고는 이제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의 조건은 차고 넘칩니다. 범사에, 즉 모든 성령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어떻게 기뻐해요? 감사의 조건이 넘치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은 환경을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하도록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연극 무대에 올려진 그런 짧은 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함이 앞으로 기다려 있어요. 이 짧은 순간 가지고 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주인공이 섰어요. 주인공이 무대에서 연극을 해요.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죠. 그러나 그 무대가 끝나고 나면 어떡합니까? 아름다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똑같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도록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감사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기도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읽어드립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황폐합니다. 흉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를 생존케 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과수원들이 그렇죠. 많은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할 조건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보이지 않는 감사의 조건을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우리들, 주님과 함께 인생길에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힘들든지 아프든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가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소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죠? 한 가정이라는 식구로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소속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우리의 소속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07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다 보고 계세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못 믿겠다고 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죠?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기뻐하면 평생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일생을 감사함으로 넘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사랑하시고 이렇게 가졌습니까?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영광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와 살기를 기뻐하십니까? 오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의 주님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표현이어서 우리의 죄를 감당케 하셨습니까? 이 모든 생각들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할렐루야.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번제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주여 우리 위하여 저치게 받으시고 또 할렐루야. 또 십자가의 표현이여 아버지의 죽어주심으로 아버지 우리는 귀한 자가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 아브라함 놀란 구를 받은 자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 과거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아버지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또한 전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고 주의 아래 우리의 모든 인생 가는 길을 알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생로병사에 살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더 더불어 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 기쁨으로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래는 시간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명을 떠나갈지어다. 나된 예수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 불평과 불명을 떠나갈지어다. 오직 감사와 기쁨만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하셔서 일하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넘쳐나게 하시고 오 생주가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라장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든 삶에 아버지 꺼지지 않도록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락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목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바로 능력으로 갚는 제가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에 불평을 내던 모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것 할렐루야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게 살았던 모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계신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불평불만해야 합니까? 할렐루야. 이들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기도를 기쁘시게 하며 바라보는 삶이며 복을 받는 아버지 너의 아버지 기도를